평안하셨습니까? 청천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신약시대를 기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뒤이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었고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는 교회 경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휴거 때까지 이 교회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공중 휴거, 강림 이것이 있게 되면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난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71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71회, 7년간의 이 환난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르셨던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함께 올리브산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셔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침공했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아마겟돈, 포도즙틀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용어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 뒤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 천국, 천년왕국, 이 각각의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셔야만 합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기존 한글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에 나오고, 이것은 원래 왕권, 킹십을 의미했으나 그 외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왕국은, 이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국은 왕이 홀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신자가 죽어서 가는 제3하늘입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번역되었습니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천국은 원래 하늘의 왕국이며, 이것은 결코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 즉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븐리 킹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는 실제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줄기차게 이 천년왕국이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체제는 예수님께서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장 6절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으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성경적 해석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역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바른 말씀을 개역성경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또 오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역성경으로는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의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실제적 왕국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시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세상에 보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개역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 개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큰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기인한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또다시 오역하며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학체계는 영적 비유 해석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대부분의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큐티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관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속이 들어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또 오류와 그릇된 이해를 심어준 것이 이단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입니다. 기존 한글 성경들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고 이것은 원래 왕권인 킹십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 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용어로 전락하였고 그리고 많은 폐단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천국은 마음의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왕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입니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적으로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실제적 왕국입니다. 환란기 후에
다가올 새로운 땅입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20장에서 6번 등장할 정도로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된 나라, 상징이 아닌 실제적 왕국이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죽음이 들어와 부패된 땅을 처음의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때는 땅이 회복되고 마귀는 묶이며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곳으로 예수님은 이때를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하는 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은 이 새롭게 하는 때를 유쾌하게 하는 날로 오역하였습니다. 천년왕국이 말미에 마귀가 계시록 19장 끝부분에서 심판을 받고 20장 초반에 일단 처리가 됩니다. 19장 20절,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년 동안 바닥없는 구덩이에 빠져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놓일 것인데 그 놓이는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꿰매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불신자들을 처리한 후 세계 역사는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은 거룩한 땅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솔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솔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솔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에 행할 예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도 다시 시작될 것인데 이는 메시아를 못 박은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돌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의 왕국이
다른 모든 세상 왕국들을 산산조각내고 굳건히 선다는 예언이 성취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또 이 천년왕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먼저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통치하는 사람들, 둘째 부류는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7년 환란기를 거쳐 살아남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둘째, 신약교회 시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환란기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분들도 부활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는데 이들 역시 그 전에 다른 세대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 중 얼마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채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이 풀려나는 때에 기회를 타서 자기들의 속 감정을 드러내며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져서 창조의 시작 때처럼 거의 1000세까지 살며 또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7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족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천년왕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과 육신을 입은 자들이 같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1세대는 아이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이들은 여전히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수명이 1000년 가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천년왕국에서도 사람이 죽습니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에덴 동산이 재현되는 쾌적한 곳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6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에서는 만물이 회복되고 수명이 에덴 동산처럼 늘어나고 온갖 오염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지구도 날씨도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궁창 위의 물들이 회복이 되어 지구는 다시 온실처럼 전체적으로 따스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며 지구를 둘러싼 물층은 우주의 해로운 에너지들을 막아줄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서로 잡아먹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홍수 이전처럼 채소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땅은 헛된 수고와 무거운 고난의 짐을 벗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무척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천년왕국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중심 도시가 되며 온 세계물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경배하러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고 주님은 그들 모두의 주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신분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제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도 주님의 구속을 찬양하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7년 환란기 성도들도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우리는 환란 성도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천년왕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명패에도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여 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유대인들이 거절로 환란기를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려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줄기차게 이 천년왕국이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천년이 단순하게 완전한 수를 뜻하며 따라서 천년왕국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영원한 왕국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친히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다음의 말씀들은 말씀이 끝난 뒤에 본문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25장 6절에서 9절 말씀, 6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 20절,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들도 함께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은 결코 영적 통치를 뜻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의와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대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짐승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만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구절의 왕국은 결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아담은 죄를 지어 땅에 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왕자를 둔 채 온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시편 72편은 이 천년왕국에서 치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친 뒤에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31장 8절에서 9절,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로 부활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33장 17절 말씀, 44장 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미가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7절 말씀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특별한 복을 받아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49장 22절에서 23절, 60장 14절에서 17절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쫓아내며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남은 자를 모아 그들의 양 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창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으킬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인이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과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그리고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또 경배의 장소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희생예물을 구약시대와 같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예물이 아니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영원히 기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만이 죄를 제거함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으로 희생예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땅도 기능을 회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풍족한 열매를 우리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로 변하여 온 세상의 기후 역시 온화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루살렘에도 큰 변화가 생기며 왕의 왕자를 둔 곳으로 모든 곳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초소에 사람이 거주하려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그때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솔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리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솔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전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는 마귀의 묶임과 노임이 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무적에 묻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젖 옛뱀을 붙잡으리니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뜻에 따르는 자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뒤에 크고 긴 왕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긴 왕자 심판은 100%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외국 군대들을 포도즙틀 밟듯이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염소와
양 심판을 하신 뒤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주 중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완벽한 그런 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받아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었던 그런 삶의 행적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과 보상을 받고 7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과 혼인한 상태로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설화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례자의 길에 선 우리 이 대한민국 참으로 어지럽고 세상이 온갖 거짓과 부패와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뒤덮여 있을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이 예언의 말씀들을 힘입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을 일루미나티 세력과 이 세계를 저들의 거짓 아비의 어젠대대로 계획대로 실현해 나가려는 저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성도로서 이 세상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서서 이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 우리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서 연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철저히 실행하여서 우리의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